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해서 번갈아 가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화요일에 저희들이 전체 교육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역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젊은이 교육자들이 보통 모여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사역들을 또 나누고 회의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지난주도 동일하게 화요일에 그렇게 모여서 이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교육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조 목사님 지난주에 불을 뿜으시되예라고 시작해서 하단에는 불이 다 꺼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불을 뿜으시되예 하면서 사투리가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사분석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누군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사투리를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은 젊은이 교육자 중에 딱 한 분, 두 분 계신데 그 중에 형제 교육자분이십니다. 나중에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 보장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아마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가 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나랑 함께 계시면 내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왠지 감시 아닌 그 감시 속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자유가 속박될 것 같은, 없어질 것 같은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행복할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왠지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우리 주님과 항상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저의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지금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이런 일들은 나에게 벌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데 과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에 떨어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취업을 못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결혼을 못할 수 있지? 이 땅에 그 수많은 정말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 집 하나 없을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 동행의 결과로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마냥 행복해야 될 것 같고, 내 삶은 탄탄대로로 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에 기쁨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정말 저에게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찾아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로 하여금 가장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수도 안 하고, 결국은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초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에서 총리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의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비롯하여 여러 어르신들이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너는 누구 같은 사람이 되어라?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라.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총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요셉을 가리켜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의 삶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인물인 요셉이 참 싫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을 텐데,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한 번도 빠질 뻔한 그 유혹에 빠질 뻔한 죄에도 전혀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이게 저의 요셉에 대한 첫 인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요셉의 인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대답은 안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셉, 여러분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 사십시오 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요셉에게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요셉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에 띄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과 23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21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시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났냐면 형통한 삶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비현실적 인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되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누구도 거절할 수 없게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형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요셉의 삶에 보이는 것처럼 형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형통하십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형통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실제입니까? 허상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실제입니까? 허상입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공격하고 그런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의 요셉의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이 요셉과 하나님의 동행,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서 그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이거든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 40장 1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 뭐가 있냐면 이 두 구절에 형통한 사람이었은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들을 쫙 묘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 일어난 그 일.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 나왔죠. 뛰쳐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후에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간원장,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 요청합니다.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40장의 이야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후에 형통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형통했대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고 또 감옥이에요. 그의 삶에 행복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형통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국의 구약신학자인 고든 웬함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불행한 사건들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불행한 사건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탄탄대로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형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왜 불행한 일이 닥쳐오는 요셉을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형통이라면 오늘 이 39장에 나타난, 우리의 본문에서 나타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문제들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야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그것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네 삶이 다 풀릴 거야, 막 다 마음대로 해, 네 야망을 내가 다 들어줄게, 너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형통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던 그 결정 가운데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정하는 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통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러한 반응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그 앞에서 떨쳐버릴 수 있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도 충분히 복수할 만한 힘이 생기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만한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서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세상에서 좀 바보 소리도 좀 듣고 손해보고 있고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유혹의 거리들이 있잖아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내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결정들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길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위로하실 거예요.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님 편에 서기보다는 눈 한번 딱 감고 지나가면 내 성공이, 내 안위가 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로 혹시 결정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동행, 형통은 허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있었던 분들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형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형통의 삶을 누리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진짜 어떤 분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하나님 선에 펴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누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잘하고 있다.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할 때 나도 연약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 안위를 위해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는다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또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연약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통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 붙들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